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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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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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새 당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내용들인데, 그 당근을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 당근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욕조도 알아보고 카시트도 알아보고 등등의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현장이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현장을 열어주시죠. 어제도 그렇게 해서 욕조도 받고 카시트도 받고 그 전날에 애기 베네옷도 받고, 그런데 이 베네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전 어른들부터 입혀왔던 거잖아요. 저고리를 의미해요. 베네 저고리. 그래서 아예 윗옷인데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입히냐, 하나짜리 그냥 입히는 게 훨씬 편하겠다, 우리는 그냥 하나짜리 입힌대요. 그래요. 나라마다 이 전통 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편할 대로 하라고.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 잘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가 한 마이너스 3도, 4도 정도 됐는데 등산을 우리 보성 형제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날 추운데, 날 추울 때 먹는 라면이 참 맛있더라고요. 날 추울 때 먹는 시원한 오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이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세요. 오렌지도 최적의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왜 말 같네요? 놓고 왔어요. 하나짜리로 먹는 것보다는 아삭아삭한 느낌, 씹을 때 즙을 느끼고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 입으로 하나 싹 들어갈 때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무엇이 제일 맛있냐면 믹스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종이에 탄 믹스커피. 그런 재미로 또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렇게 응답을 누리고, 서론에 제가 간증을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중간에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벗은 선지자의 예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도 이 내용이 나오네요. 벗은 선지자의 예표.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우선 1절만 읽읍시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이때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구스가 지금의 리비아 조상이에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배경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와 있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번에 아수르의 정복. 이제 애굽도 지나가요. 그 다음에 구스도 지나가요. 애굽은 지금의 말로 이집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What is the Hebrew? No. Hebrew. Misraim? It is Misraim? Egypt? 미츠라임.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고 아랍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것이 이름이에요. 우리 첫 조상들이 만든 나라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그런데 옛날 조선과 최근의 조선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이라고 했을까요? 중국인들이 번역하면서 중국어대로 해서 애굽,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발음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죠. 아수르가 이제 출현하면서 너희가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음식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많죠.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요, 왕하 18장 17절 접어놓고 펴봅시다. 왕하 18장 17절. 누군지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곳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수르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다르단을 1절 말씀 보니까 아스돗으로 보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주보 순서대로 미리미리 펴놓으면 편해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블레셋 현장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던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이 아스돗은 지금 테라비브는 신도시인데 테라비브 부근이라고 보면 돼요. 테라비브는 공항이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자 지구만 팔레스타인들, 물론 서한 지구도 있지만 서쪽에 보면 가자 지구 땅 아주 자그마한 그 현장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블레셋이 더 많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의 땅, 이게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 아낙의 의미가 뭐냐면 거인이다. 거인이 많았대요. 거인 족속. 왜 그렇게 거인들이 많이 있었을지. 예전에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하나 돼가지고 거인들이 나온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이 다른 천사들과 일반 사람들의 딸과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상한 DNA로 발전해서 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보면은 거인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걸리버도 거인인데.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사라졌죠. 지금은 뭐 그런 거인들을 따로 볼 수 없고, 물론 지금도 2m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여간 블레셋의 후예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이 그 블레셋 도시들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 15장 46절로 가봅시다. (15장 46절)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에그론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도시, 지금의 가자 지구 부근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서남쪽 현장, 뭐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좀 더 쉽겠죠. 진도, 목포, 뭐 나주 이쪽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지역적으로. 그리고 3상 5장으로 갑시다. 3상 5장.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7절 8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 다곤 신전의 우상이 넘어지고 목이 베어지고 깨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무서운 존재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른 현장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 장면인데 바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도시 가운데 한 도시고 성경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한 40일 정도 걸었잖아요. 물론 주의 은혜로 해수욕을 하다가 발바닥에 약간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걷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걸었다는 것이 대단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은혜로 3일 쉬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광야 지대를 다 이제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갈 때에는 중간 이전까지만 광야예요. 저는 성경대로 그냥 광야만 걷고 싶었어요. 네.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의 대로를 펼치시고 그 사막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첫날에 한 번도 광야를 2시간, 3시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리더이신 목사님이 우리 오늘 너무나 짧게 끝나는 것 같다.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1시간 더 걷재요. 그런데 1시간 더 걸은 것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완주, 그날 한 2시간 걷는 건데 2시간 걸을 때까지는 곳곳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도 뭐 우리같이 화렵수가 아니죠. 다 침엽수예요. 침엽수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쉬었는데 그 목사님 조금 욕심내가지고 한 4시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이제 물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늘도 없네요. 뜨거워요. 이러다가 일사병으로 죽으면 안 되겠지만, 안 죽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그늘을 주세요. 그리고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한 1km 넘어서 하얀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막이 바로 그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집중이 안 돼. 자, 그리고 이런 심판받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조금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나는 공간이 있어요. 아슈켈론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요. 아슈켈론이라고 하는 현장은 이제 바닷가 쪽인데 거기는 화렵수가 있어요. 공원이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물론 전부 다 땅 밑으로 해서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을 계속 끌어쓰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아스돗 그 부근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춤의 배경도 거기에요. 왜 공원 있잖아요. 나무도 크고 잔디도 있고 벤치도 있고 거기에요. 저는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나는 곳이에요. 그 아슈켈론이
가자지구 부근에 있어요. 옛날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이. 하필이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반가웠어요. 결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만, 교회가 늘 회개하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두 번째예요.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 20장 2절로 4절. 2절로 4절 읽읍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이셨냐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선지자 이사야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다시 말해서 옛날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을 묶는 것들을 그냥 끌어버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옷을 홀딱 벗고 다니라 그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3절 말씀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대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2절에 이사야의 순종. 아니 여러분한테 벗고 살아라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판할 건데 부끄러움을 너는 드러낼 줄 알아야 돼 하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죠? 네. 수모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모만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니 이거 3일도 긴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정말 대단한 순종의 믿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순종의 믿음의 사람인데, 이사야도 굉장히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하다라고 하는 거 2절 말씀 봅시다. 그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가 중요해요.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 보니까 환경에, 사람의, 가족들의, 일에 이 선택해야 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말씀 앞에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겠어요.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이 임무를 맡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임무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전진하다. 뒤로 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어제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선은 후안에게도 이 무당촌을 보여주고 무당들과 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 무당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리고 이제 담력도 키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 등산하고 교제하고 우리 보성 형제하고 그 다음에 후안이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2시 반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고개로 갔어요. 당고개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요? 무당들이 많이 사는 고개. 그래서 무당당자의 당고개예요. 그래 그 현장이 센 현장이지. 그러니까 무당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우리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청스럽게 안녕하세요. 저희가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도 왔는데 한 10분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문 열어주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는 보여주고 대화하는 것을 나누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이 무당들이 영빨이 좋았는지 다 거절하더라고요. 좀 말을 섞다가 아유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요. 아니요 지금 손님이 와서요. 아니요 바빠요. 그런데 이제 몇 분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얼굴 보면서 소통을 했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묻어요. 그래서 그거 치우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 빛의 사자가 가면은 그 몸주와 그 악령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혀요. 저런 사람들을 들였다고 내 신전에. 그래서 본인들이 당하거든. 알아요. 근데 결국에 본인 살려면 그리스도 받아야죠.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은 뭐 돈이라도 주셔야 우리가 이거 해주지. 돈도 안 받고 하면은 이상한 거 묻어오고 안 좋다고. 돈 줘가면서 소통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간만에 또 당국에서 무당촌 간밤에 악령이 찾아왔나요? 찾아와야 좀 영권이 세질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아왔죠. 할렐루야. 어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는 또렷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오면은 영권이 세지는데 왜 우리 제자들한테 빨리 보내주셔야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그리스도의 영권을 맛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이제 왔어요. 이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제 기억으로는 천사들인데 전도자의 모습으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천사하고 전도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될게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만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후다닥 뛰어가요. 그래서 저도 뭐야 하면서 오른쪽을 봤더니 아니 그 전도자들이 막 샌드위치처럼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한 5명, 6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뭐하지 하면서 내가 갔는데 악령에게 사로잡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저는 또 이제 담대하게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여자 2손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손을 딱 보니까 지금도 아주 또렷해. 그런 것들은 체험을 해야 돼. 아니, 무좀 발톱 구경해 봤어요? 손톱이 무점 손톱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손톱도 이렇게 길고 삐죽해. 무점 손톱이 길고 삐죽해. 손도 아주 어글리 못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톱이 제 살을 비집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프네. 여유있게 아프네. 더 이상 뭐 아프지 않아야죠. 더 이상 찔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픔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다리면 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법 있잖아요. 권세.
흑암 곳에 가만히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 있잖아. 힘을 못 쓰더라고. 이제 결박받고 깨지고 박살나라. 너희들 시험들의 지옥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지지다 하니까 이제 손이 풀리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잠에서 깼죠. 할렐루야. 이렇게 좀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정도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기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도 가서 지난 인도 캠프 때 아니 침례 받아야 될 여자인데 그 여자가 침례 받기 이전에 귀신이 신방을 왔더라고요. 그 장면처럼.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막 뭐해? 그래서 뭐하지? 아직 시기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그 성도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또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혼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확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박살 냈죠. 불살 냈죠. 다 구경했어요. 우리 보성이 형제 선교 제자도 다 구경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축사가 됐죠. 그런데 우리 제자 목사 젊은 친구가 있는데 30대 초반 그 목사는 귀신이 잘못된 거지 그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머리를 세워. 그래서 치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귀신을 미워하고 속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그 귀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해코지 하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익한 또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B번에 3절과 4절이죠. 징조와 예표 두 개 잘 살피면서 묵상하세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모페트라고 하는데 두드러지다, 밝혀지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징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 28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다음에는 우리 제자들한테 그 말을 걸도록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을 걸어서 그런가 봐. 그럼 말 건 사람들한테 찾아오겠죠. 아무튼 45절 4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45, 46절. 결국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훈계. 이 징조라고 하는 거, 드러나는 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훈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하면서 돌이키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수록 요새 이제 시대인 만큼 아주 오바스럽게 죄를 많이 누리는 시대예요. 그것도 선을 굉장히 넘어가면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 발전되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징조와 훈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유념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표라고 하는 것이 오트인데 비슷해요. 나타나는 신호. 결국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의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3상 10장으로 갑시다. 우리 신명기 28장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했잖아 금방. 3상 10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상 10장의 6절 7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6절 7절 여기서 예표라고 하는 것이 징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징조와 예표 그냥 비슷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9절도 한번 묵상합시다. 6절 7절도 너에게 여호와의 영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충만했어요. 충만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응답받았잖아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속되려면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속건제 기억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속건제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선을 넘는 죄를 누리다가도 이거 정말 큰 죄구나. 이거 큰 간음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 본론으로 가세요. 이사야 20장 5절 6절 읽읍시다. 그들이 바라던 고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5, 6절 그들이 바랬다. 이 5절에 바라다라고 하는 거 마바트라고 하죠. 여기서는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와요. 이 바라다라고 하는 뜻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다해서 주시해야겠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됩니까? 나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곁길로 가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곁길로 가볼수록 곁길로 갈수록 저도 그랬어. 곁길로 갈수록 안 돼요. 곁길로 갈수록 꼬이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영성,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선교, 찬송과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 관계. 수직과 수평을 이으면 뭐가 돼요? 중간에 십자가가 되죠.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에요. 아멘. 저희 총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기도 중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더욱더 선명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답이죠. 세상에 예배자도 많고 기도자가 많지만 전도자가 얼마나 적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5절에 자랑하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구스를 바라고 애굽을 자랑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보다도 나라를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애국주의예요. 애국주의는 우상이에요. 애국하시고 애국주의를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자랑하다. 티파라라고 하는데 장식.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하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좋잖아요. 예쁘게. 얼마나 예뻐요. 장식이고 영광이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고귀하게 저런 것들이 예쁘게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이제 꾸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겨야 하는데 애굽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랬단 말이죠. 대상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5절에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모든 거 다 벗은 몸으로 수치가 다 드러나는 상태로 그렇게 끌려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 이 놀라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놀라다 부끄러워하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데 폭력과 혼란과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가장 중요해. 예수 믿은 다음에. 왜냐면 입을 무한대로 벌리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채워주신다고 했거든. 내 입을 크게 벌리래요. 주님께서 채우신대요. 우리 단순하게 말씀 믿으면 돼요. 단순하게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가고 구스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죠. 어떤 문제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가, 교제 속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려고 애를 써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 영적인 은사도 부어주시고. 이 6절에 우리가 믿던 나라 맞받은데 기대하다. 우리가 기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였다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스가랴로 건너갑시다. 스가랴 9장 5절. 스가랴 9장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숙지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이 5절에 이 모든 도시가 블레셋 도시예요. 가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자지구. 그 지명은 그대로 지금 써요. 여기서의 이 가사예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그들은 나라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그 유목민족 물론 다 섞여 있지요. 이미 다 혈통적으로 이때 오리지널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개념으로 흘러가죠.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맞바트라고 하는 거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어요? 나의 영원한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강력하게 일하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또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다른 현장 가서 전도하기보다도 무당들 현장 전도하면 효과가 제일 커요. 나한테 악령들 찾아오면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물론 그때는 순간 두려울 수 있지. 분명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또렷하거든. 그런 체험은 정말 또렷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찾아온 저승사자 지금도 그 사진 찍은 것처럼 또렷해. 내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미소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또렷해요. 그 모세혈관 터질 때도 아주 또렷해. 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더 영혼이 생겨가지고 많은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합심하여 이 말씀 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합시다. 주의 성령의 주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지자의 아버지 대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의의 대성이 하나님 주 누군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블레셋의 아버지 심판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심판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로 아버지 이사야 아버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받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진하시도록 성령의 주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험 모든 징조와 예표와 훈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쏟아지기 원하나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은혜의 대상이고 열심히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주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소망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백성 받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모두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11조 드리고 감사하여 감사의 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선교예물 올리고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현장에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시 오니 성령의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합시다. 주의 특속함을 받는 천난 성도 일체히 거룩한 산식도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노림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노림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께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가정 가문 속에 저 미전도 종족 유대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